우리는 지난 시간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갔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갔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서 어디다가 두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따라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고백을 마리아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을 움직이시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부활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용감하게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행동력을 보여줬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잘 알지 못했기에 10절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걸 보고 믿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난 그 시점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가지 않은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엉엉엉 울고 있어요. 흐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던 제자입니까?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던 제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마리아에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남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슬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감정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감정 상태는 슬픔, 확실하죠? 마리아의 감정 상태는 슬픕니다. 슬퍼하기 때문에 울고 있고요. 그런데 그 슬픔은 어떠한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조차 더 이상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막막한 책임감, 그런 책임감 가운데 마리아는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맞이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이 슬픔과 눈물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슬픔입니다.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는 걸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주하는 슬픔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슬퍼 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납득했고 그리고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시신조차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무런 시신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런 마주하게 되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마주하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슬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울다라는 그 표현은 눈물 몇 방울 조용히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 흐느끼며 우는 모습을 가리키죠.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을 감출 수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구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분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이제 그분의 시신마저 사라졌다라는 그 상황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깊은 상실을 마주하게 했다라는 거죠. 더 깊은 상실과 무력함을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마리아가 마주하는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는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더 깊은 상실과 상처를 안겨주는 장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남아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갔던 그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이미 돌아갔을 테니까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더 이상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나중에 가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들은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마리아는 머물러 있습니다. 마리아는 떠나지 못해요. 우리는 흔히 믿음과 슬픔을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으면 슬픔이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슬픔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어떠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픔을 빨리 털어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더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담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울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흔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이 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방황 앞에서 밤새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슬픔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슬픔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리아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물은요, 예수님을 잊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끊어놓지 못한 사랑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을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력함 가운데 그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아플 수가 없을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자녀의 마음과 선택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아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만나게 될 뿐이죠. 마리아의 눈물 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십자가도 내가 막지 못했고 주님의 몸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장사 지낸 그 무덤마저도 저는 지킬 수가 없었던 무력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눈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사랑했지만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지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붙들고 싶지만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도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는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전에도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었다가 나오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무엇인가 달라졌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곳을 들여다봤을까요? 한 번 빈 무덤을 봤는데, 그런데 그 무덤을 다시 또 봐요. 뭐가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봤을까요? 우리는 혹시나 하면서 무덤을 보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곳을 다시금 바라보았던 걸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마리아는 여전히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가 없는 것,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면서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하면서 열어보고 다시 닫고, 잠시 후에 있다가 혹시라도 뭐가 있나 보려고 한번 문을 열었다가 닫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리아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천사를 마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겠죠. 아무런 말도 없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천사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천사를 바라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천사는 마리아의 머리편, 한 천사는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의 발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뭔가 익숙한 장면일 수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보게 되면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그 세워져 있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는 성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 안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은요, 구약의 언약궤와 속죄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몸이 누워있던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은 적어도 이 빈 무덤이 단순히 시신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주님을 빼앗긴 장소였어요. 그 빈 무덤은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을 빼앗긴 자리예요. 주님의 시신마저 빼앗긴 깊은 상실의 자리예요. 그 깊은 상실의 자리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죄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죽음이 패배한 자리였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서도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천사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죠?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성경 안에서 그런 천사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하는 그러한 장면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고개를 조아리고 경배하면서 어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사들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지만 천사가 나타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놓여있던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천사의 존재조차 그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눈앞에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천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슬픔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었죠? 마리아가 이야기한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우신 그 자리 앞에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지만 천사가 나타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천사의 존재조차 마리아의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한 채 그 슬픔에 잠긴 마리아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옮겼다. 그겁니다. 마리아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로 옮겼다라는 것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옮겼는지, 왜 옮겼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마리아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슬픔이나 내가 어떠한 깊은 슬픔 가운데 존재할 때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눈물은 우리의 눈을 물리적으로 흐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마음의 방향까지 고정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더 큰 상실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지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마리아의 슬픔에는 한 가지 분명한 중요한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중요한 한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의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누구죠? 지금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현실이 찾아왔으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리아는 계속 무덤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이 거짓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덜 사랑했거나 조금밖에 사랑했다라거나 아니면 그녀가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이었고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 안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찾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누이신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아직도 무덤 안에 누워있는 주님만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로 내가 주님보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주님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고 충성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때에 고쳐주시고 교회를 내가 반드시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바꾸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주님, 내가 옳다고 믿는 계획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속 들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크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라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응답했던 그 방식으로의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규정해 놓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이해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큰 슬픔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슬픔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진실하다고 해서,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해서 모든 해석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정답이야 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학생을 사랑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해석이 언제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 슬픔이 나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떠났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곁에 계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슬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요, 천사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말한 뒤에 몸을 뒤로 돌이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라고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긴장감이 들어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가져갔는지 그 시신을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시선이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셨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곁에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요. 그냥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뒤에 계시는데 모른 건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요, 무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마리아 옆에 서 계시다. 마리아는 눈앞에서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바로 그 마리아 앞에 서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슬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바로 앞에 서 계셔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 힘을 잃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놓아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마리아의 눈에서 예수님을 가렸지만 마리아를 예수님의 눈에서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랑일지라도 마리아의 이해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없고 마리아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됐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보느냐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에게 짊어집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가정은 끝이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도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누군가가 훔쳐간 그 예수님, 나는 그걸 찾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다시 찾고 싶고 그 시신을 찾아서 자신이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셔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눈물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되는 그 본문 가운데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장면은 다음 주에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요. 아, 마리아, 눈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야. 빨리 그 눈을 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해. 그렇게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멈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울고 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사라졌고,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책망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사라져서 울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눈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물이 말하는 그 결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실의 자리에, 우리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마리아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빨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돼서, 그 모든 것이 슬픔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모든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랑과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을 가릴 수는 있어요. 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주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를 주님의 시야에서는 가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울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빈 무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실과 무력함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알아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맡기며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시고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